잘 쉬셨나요? 네.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제가 빵을 하나밖에 안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 분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동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다를지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 부분도 제 생각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주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어떤 다양함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 40년 했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리더십이 참 약했거든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들을 꽉 잡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은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뭔가 했더니 자동차 바퀴를 똑같이 정렬시켜 놓는 것. 근데 이 똑같이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은 자동차가 엔진은 좋은데 휠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임은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 모임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쏠림 때문에 차선을 약간 이탈하는, 또 이탈할 위험성에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그 복수 장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복수 장로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두세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지만은 이제 한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수 목회의 참된 목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목회를 하지만은 한 사람이 하듯이 목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1인 목회보다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팀으로 동역하는 것보다 어떤 숫자에 집중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세 사람이 하니까 우리는 성경적이야. 우리는 뭐 두세 사람이 하니까 우리는 1인 목회 안 해.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 목회의 참 의미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의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사역을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뭐 먼저 된 형제도 있고 나이가 어린 형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모임의 형태를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좀 서로 경계하고 서로 좀 견제하고 서로 비판하는데 좀 더 쏠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3명이면 3인 3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 반대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복수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인 목회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등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동등함. 물론 동등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동등함과 함께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또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함과 하나됨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좀 더 균형 잡힌 이제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요.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복수목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세 사람, 네 사람, 뭐 다섯 사람, 뭐 여러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모임의 리더십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모임의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임은 전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이 좀 등한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인 목회를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반 기성교회는 뭐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수 장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등한한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수 장로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모임에 인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없다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니까 다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등함에 좀 쏠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인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좀 모임 안에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임에서 장로들이 존경을 잘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느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형제님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장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딱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모든 형제가 다 장로는 아니죠. 그렇죠? 예. 모든 형제가 다 인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참 리더십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또 이 지도력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나? 자기 높여달라고 하는 거야? 1인 목회 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또 생각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IBCM에 많이 다녀오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6차 IBCM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모임은 세계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그 리더십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임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경적인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제가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자격 있는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 말을 할 때 저 자신부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부터 제가 뭐 장로의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뭐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나보면은 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격 있는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 중에서는 목자로서의 인격과 은사적인 면에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장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존경을 받지 못하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리더십에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참 이 자격 갖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제 인격 그대로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자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주관적인 자격과 객관적인 자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계를 보게 될 때 뭐 구원받지 않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에 비해 우리 모임은 일꾼들의 영성은 참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객관적인 자격은요? 그것은 이제 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자격을 좀 강조하고 객관적인 점은 좀 무시하는 편이죠. 좀 가볍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격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반드시 뭐 신학교 나와서 졸업장 갖고 어떤 학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장로를 세웠죠. 또 장로들이 또 새로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인격적인 면, 그렇죠? 영적인 자질, 그런 것들을 보고 장로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무조건 소명받았다고 해서 난 장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나 깁슨 같은 분은 그분들이 뭐 신학한 분들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학교 안 나왔죠.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또 훌륭한 인격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삶을 사는 간증과 영적인 자질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이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나왔다고 장로가 되고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장로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임 장로가 없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하시면 그분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그 일꾼이 있다면 세워야 되고 또 후임 장로가 없을지라도 후임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의 사역은 상당히 좀 의욕적이고 좀 도전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활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비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좀 모든 것이 좀 순화돼요. 좀 둔해지죠. 순발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체력도 좀 한계가 옵니다. 또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제 무슨 그 X세대, MZ세대 무슨 뭐 비서관 가서인데 제가 아는 걸 라떼 하나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형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은퇴해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적당한 때 은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나 50대 젊은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데는 장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직분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가 너무 늦으면 또 다음 세대 일꾼을 못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잘 분별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연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결정돼요. 경직된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면요, 교회가 아주 경직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어려워져요. 또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들은 또 전혀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참 독서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세미나나 이런 수양회 이런 데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좀 듣고 또 형제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좀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폭넓은 대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가능한 모든 형제를 친구로 삼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도 있죠.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그렇게 할 때 저 혼자서 생각하고 배우는 그 생각의 위험성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좀 더 원만한 인격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으로 주님께서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려문 선교회를 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고 또 외국의 모임들로 좀 많이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분별, 그분들의 삶, 또 우리와의 어떤 그 차이점,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은 걸 좀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의 유연성을 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우리 원단교회만 있었으면 원단교회 안에 있는 그 마인드만 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유연성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통 문제, 이 소통 문제 생각해 볼 때 절벽 같아요, 진짜.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모임이 좀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것을 다 실행하고 그 일을 끝냈다고 해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좀 더 하라고 했지만.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형제들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야 되겠죠. 장로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좀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일하는 것보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죠. 모임의 비전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함께 헌신을 합니다. 그럴 때 모임은 뭔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은 그런 활력이 없고 또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당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때 뭐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쭉 가지고 있었죠. 주님께서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세경고의 그 학생 캠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임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지금은 결혼해서 다 이제 이렇게 가정들이 됐거든요. 또 중국과 또 남아공에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비전에 의해서 됐어요. 뭐 저는 어떻게 선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비전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일꾼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물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일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분별해서 세우는 것이죠.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신학을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모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회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얼굴이 뻘개지고 막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우리 장로들이 일꾼 양육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분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약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양육과 함께 일꾼 성경학교 과정을 개설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지역교회가 좀 영세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좀 힘들면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모임의 교육기관도 있잖아요. 뭐 CTI 같은데 뭐 그런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엠마고 성경대학이라든지 뭐 지혜로 성경훈련이라든지 우리 과거에 보면 그 상호동에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5기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일꾼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개척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일꾼을 세우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하고 한 지역교회가 어렵다면 좀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해나간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모임에 전임 사역자가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강의 계속 들어보니까 뭐 주일학교도 뭐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뭐 청년부도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교회 기관, 교회 학교의 전문 사역자도 필요하고 정말 모임을 전체에 돌아볼 수 있는 전임 사역자가 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전문화되는 시대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모임의 어려운 부분은
지금 전심 사역을 하겠다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 당시 저희가 군에서 구원받은 몇몇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그런 교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 순종하자.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지금 대부분 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모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모임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초기 한국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송영길 형제님을 통해서 1세대 형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없었다면 원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서양에 가면은 대부분의 그 서양 모임들은 전심 사역자가 없어요. 없고 전심 사역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순회 사역자죠. 그분들은 한 지역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한국의 전임 사역자는 좀 독특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전임 사역자가 없이도 잘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격려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여성들의 사역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비중이 3분의 2거든요. 이거는 뭐 기성교회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여자들의 봉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기성교회는 활동 영역이 많아요. 또 우리와 좀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더 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모임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자매님들을 단순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일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도 여자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죠. 또 자매님들 자신도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제한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매님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배려하고 활용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자매 수양의 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미나에 우리 자매님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자매님들의 사역을 모임이 100% 활용하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틀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와의 이제 소통 문제인데요. 참 이 세대와의 소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것은요, 이 세대 간 소통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상당히 좀 젊은 사람들하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60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울렸는데 70이 넘으니까 지금은 저도 어색해요. 물론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은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저 자신부터도 어떤 이 소통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대인관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대들과의 소통,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 이것을 어떻게 관계 맺는가,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년 9월 23일에 페이스북에 BBC 방송에서 꼰대라는 말을 올렸어요. 꼰대. 한국말로 꼰대. 그래서 세계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KKONDA. 꼰대. 근데 그 꼰대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또 뉴욕타임즈에서 갑질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갑질.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봉건시대 영주들처럼 회사에서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협력업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 그러면서 토를 달기를 한국 사람들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비꼬아 부르는 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장로라는 직책은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섬기는 사역. 그러니까 계급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꼰대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또 박건신 형제가 갑질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발전시키고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모임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못 떠났어요. 왜? 만찬 예배를 모임에서만 하니까.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떠난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어떤 예배자의 어떤 거룩한 삶, 어떤 구별된 삶을 우리가 좀 살기를 힘쓰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힘있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드려지는 예배는 기성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예배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뭐 좀 지루한 시간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고 따분하고 또 너무 길어요. 감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형식에 있어서도 만찬 예배는 그 1세기 초에 형성된 비형식적인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예배 내용이나 형식에 거의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원리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방법론에 대한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틀에 맞게 나름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고 원리를 지키면서 방법과 형식은 좀 다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모임을 변증할 수 있는 성경학자와 저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모임들이 존중받고 건전한 교회를 인정받는데 한국은 꼭 구원파와 유사한 교회로 항상 우리를 생각해요. 뭐 구원파가 문제가 되면 항상 모임에 거론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모임이 기독교계에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의 사역을, 모임에 추구하는 그 진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릴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의 교회사 보면 거기 이렇게 추천서를 쓴 그런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브래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 모임을 좀 알리는, 또 모임의 진리를 변증하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의 믿음과 분배를 내부적으로 보존시키면서 기독교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변증하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소명을 가진 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데 소명이 없어요. 그 19세기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기독교계에 영향을 준 것은요, 형제들이 쓴 책이었거든요. 책들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특히 소책자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 다비의 그 많은 저서들, 또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조지 위그럼의 선구사전, 지금도 출판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F.F. 브루스 같은 분, 또 뭐 데이비드 구딩, 뭐 존 레녹스, 이런 분들이 이 모임을 변증하고 모임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도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기독교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변증하고 또 우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계의 모임은 큰 도전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서 하게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선교에 힘쓰는 것.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 우리 브레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뭐 물질이나 돈의 힘이 아니잖아요. 어떤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전 같지 않거든요. 모임의 숫자는 많아도 성도의 숫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항상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형제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그분들이 하시니까. 또 요즘에 모임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전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 헌금이 들어와도
자기들끼리만 쓰는 거죠. 자기 안에서. 뭐 전도나 선교나 또 뭐 주일학교나 학생부 이런 거 뭐 우리 형제님들 나와서 뭐 투자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후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돈을 자꾸 모아놓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좀 균형 있게 잡히면 좋겠다. 우리가 후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한 그런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 분별입니다. 하나의 그냥 여러 많은 그런 그 의견들의 하나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성 회복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아주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함께 부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열왕기 22장에서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섰을 때 왕 앞에 그것을 읽었죠. 근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요시야 시대 부흥은 왕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동역했고 신하들이 함께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말씀이 읽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잖아요. 또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잖아요. 근데 암흑시대에 빛을 비춰줬던 것이 뭡니까? 능력을 허락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불태우고 그것을 불태우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해버리고 몰록에게 아이를 제물을 바쳤던 것을 금지하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태양수레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모임의 영성 회복도 역시 말씀에 달려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건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될 때 루터의 종교교육을 보게 되죠. 말씀만이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됐죠. 선해가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복음이 회복됐죠.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어떤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엔 우리는 이 말씀보다 뭐 유튜브, 뭐 인터넷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책,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지키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19세기 때 그 모임의 형제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기존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집중했거든요. 말씀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약교의 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림의 원리를 다시 또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제들에 의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모임도 이제 세월이 좀 흘렀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이런 세월 속에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모습이 모든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내용과 본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또 우리 형님들의 고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례와 만찬이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예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침례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이 복수장로 제도도 명목상 복수장로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한 팀으로서의 복수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여러 사람이라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숫자와 함께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역을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자들이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활발한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모임은 기독교계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일꾼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생명력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란 종교. 그래서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실 때 소리는 요란한데 역사가 없어요. 냉랭해요. 지식은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감화력을 주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우리 모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내 경험과 연륜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기도, 어떤 믿음의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간에 이제 제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참 많이 좀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전보다.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말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은 것이 스타벅스 커피라는 것을 저는 국내에서 몰랐어요. 근데 미국 가서 알았어요. 근데 이 스타벅스 커피가요, 그 매장이 상당히 작은데 상당히 특색이 있어요. 커피 맛이 특이하고 인테리어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커피 맛과 특이한 매장 디자인으로서 대중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화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최고죠. 네. 뭐 커피의 50%를 스타벅스가 커피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형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건강한 중성의 작은 교회들, 또 중형의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 대형 교회를 세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우린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가는 게 너무 초라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린 좁은 길을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대형 교회 인정받고 뭐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뭐 목회자로 관심 끌고 주목받는 목회, 뭐 그런 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사모하면은 모임에 사역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모임은 이 구원의 복음과 신약교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임은 소망이 있어요. 정말 작지만 건강하고 개성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모임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느 교파보다도. 저는 아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 모임은 기독교계에 아주 건전한 영향력, 신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고 그러죠. 어려운 때가 또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모임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요. 좁은 길을 가는 건데요. 잠깐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린 그런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